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생명의 주여 열리니 154장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서부터 3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찌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맨 뒤에 우리 이현종 선교사님 사모님 이렇게 멕시코에서 사역하시고 계신데 어제 오셨어요. 멕시코에서 여기 오시려면 굉장히 먼 거리고 피곤하실 텐데 한 달 정도 저희 선교관에 계시는데 혹시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서로 물으면 그렇잖아요. 자,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하나도 안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또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근심하지도 않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 근심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근심은 무엇을 더 좋은 걸 마실까 더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근심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안전한 거 좋은 거 특별한 거 그런 거를 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먹을 게 없는 근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뽑아갖고서는 손으로 비벼갖고 그 먹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이게 안식일 논쟁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그렇게 밀 이삭을 뽑아갖고서 비벼갖고 그렇게 먹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마 배가 고파서 시장 길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자 저절로 손이 갔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안식일 알죠. 안식일에 해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이 가갖고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그 3대 서름이 있다래잖아요. 집 없는 서름도 있고 늙어가는 서름도 있고 그리고 배고픈 서름 이게 인생의 3대 서름이라는데 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 상황을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정말 배고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얼마나 염려해야 될 일인지, 얼마나 근심의 대상이 되는 일인지를 이제 알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림의 성화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도 흰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아주 광채가 나시고 제자들도 그냥 성스러운 분위기를 띠면서 이렇게 다니셨을 것 같이 그렇게 연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노숙자같이 그렇게 다니셨을 거거든요. 몰려다니는 노숙자들이죠. 어디에서 씻을 때도 없고 또 무슨 대접을 받을 때도 없고
다음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약속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배척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후반부잖아요. 지금 전반부는 여기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뭐 그때는 대접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뭐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질시, 경계, 뭐 배척, 뭐 이런 것을 받기 시작하시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넉넉하게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항상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정말 없는 곳이죠. 없는 것만 있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을 먹이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을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잖아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의 대상이 지금 현재 당장 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있지만은 다음 오늘은 그래도 뭐 그렇지만은 내일 그게 이제 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의 대상들이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게 이제 다 경험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대부분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걱정이 이제 앞서 있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만큼 이제 채워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말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정말 우리가 원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모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기도도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물론 그것이 가는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당장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터이니 그 이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너희들이 먹고자 하는 것, 마시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그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우리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렸고 통제하고 뭐 이제 그런 질서 속에서 이제 살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의 때 이제 이상 기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막 그냥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그 질서들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고 작게는 그보다 하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도 적은 무리,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300기도원 용사처럼 그렇게 남은 자들이 서 있지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수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할 때가 타락할 때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다수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뭔가 된 것 같았는데 결국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런 때고요. 적은 무리, 소수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친구들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나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라고. 어느 때 그 나라가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방편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낡아지는 배낭이 될 것, 배낭 속에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도적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동록 좀이 쓸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도 기름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잖아요. 내가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잡고 있는 것과 같죠. 내가 내 손 안에 바람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는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고 그 안에 귀중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될 것이다. 그 보물이 너희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능히 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보물이 너희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능히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얻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이제 귀중한 거잖아요.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 마음이 엉뚱한 것에 가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고 너희 보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너희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일간에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